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이 꼭 필요한 때라는 건 사실 이 공기와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존재가. 이 공기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라도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래, 이렇게 하면 스님이 어떤 과다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부처님의 가피, 어제 제가 어떤 아기가 왔길래 우리 아기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떤 아기가 우리 여기 선정신 보살님 아드님 친구인데 너무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있다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다 해가 절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기가 어떤 진단을 받았냐 그러면 일어서지 못한다는 장애 진단을 받고 아기가 우리 여기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아기가 우리 여기서 같이 산신기도 할 때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녀석이 우리가 뭐 제가 실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아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3, 4살 됐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고.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그 장애를 받고 아가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종무보살님이 발언문을 하나 적어주더라고요. 그 발언문 내용이 뭐였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생애부터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갖고 우리 아이가 다리를 일어서지를 못하는 업보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보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참회를 하고 내가 과거 생에 잘못한 것을 얼마나 부처님께 많이 참회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기를 위해서 제가 끝없이 참회를 하겠다고 제발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저희 아기를 걸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랑 이렇게 걸리는 일이 있어도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으며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부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기를 용서해 주시고 아기가 좀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발언문이었어요. 근데 그 발언문을 우리 총무보살님 적어갖고 줬더니 아기 엄마가 그걸 보고는 일콤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어떤 내용인데 저러나 싶어가 저도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저도 눈물이 정말 줄줄 흘렀어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는 과거에 내가 지은 과보라 그러죠. 업보, 인과,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우리 거사님들께서 농사를 지어주시니까 제가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처음에는 제가 혼자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배추 씨앗하고 무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한 두 덕을 두고 아래는 무를 심고 위에는 배추를 심었는데 씨앗을 사가 보니까 똑같았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고 무 씨앗, 배추 씨앗이 봉투에 그림이 없으면 전혀 모를 정도로 크기나 색깔이나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배추 씨를 뿌린 데는 한 개의 무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를 심은 데는 무만 났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놀란 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모르는데 어쩌면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가. 이게 업보와 인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해줬죠.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많은 참여를 해야 된다. 과거 생에 분명히 뭔가 어려운 일을 남에게 했기 때문에 이런 아기를 얻게 되는 것도 나의 업보고 8년이나 아기가 없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장애가 돼버리니까 참 기가 막혔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같이 많이 해줬습니다.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아기가 저 후원에서 이 탁자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 막 박수를 치고 대중들이 그 기도하러 오셨을 때니까 전부 박수를 쳐주고 아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다 했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이래 했는데 조금 있다가 아기가 여기 계단에 올라오는데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왔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 근데 아기 손을 탁 놓으니까 아기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뛰어가갔어요. 제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정말 부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아이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장애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픕니까? 그러고
물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인물도 잘생기셨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시고 손발도 다 건강하신데 사실 우리가 이래 다니다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그게 다 자기의 전생의 그 어떤 인과에 의해서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주변들과 나의 동료들과 가족들과 어떤 일로 걸릴 수도 있거든. 언제나.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수행자니까 정말 어려운 마음을 먹어야 될 때도 있다니까. 이럴 때도 저는 늘 부처님 정말 오히려 저분들이 편안해지기를, 저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쩌겠습니까? 내가 지으면 내가 받는다는 이 무서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와 그 애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너무 감동을 하고 이래 했는데 어제 어떤 애기가 왔는데 그 애기 엄마가 이 불과 요 몇 개월 안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떤 엄마와 아빠가 제가 누구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가 오셨는데 그 부부가 먼 산을 보면서 그 너무나 표정이 제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날라 할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기가 앉지를 못하는 거라. 앉혀놓으니까 벽에 붙여 앉혀놓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 또 엄마 아빠 할머니가 와갖고 이렇게 또 앉히니까 또 이렇게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늘을 이렇게 저 먼 산을 쳐다보는 표정이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보살님 보고 저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 스님 그러면 기도하라고 시키세요. 그렇지 기도하라고 시켜야지. 그래서 그 엄마 아빠 보고 아빠도 그 뭐 나름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제가 그분 보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제가 요 몇 개월 안에 아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이 아기한테도 기적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하겠냐고 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딱 과거에 내가 지은 인과에 의해서 일어났으니까 참여를 해보라고 그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하고도 직접 부딪혀갖고 싸우거나 이렇게는 하지 말고 앞으로도 정말 바르게 잘 살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때도. 그 앞에 아기 엄마에게도 숙제를 내줬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스님의 이야기를 종교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인가 할머니만 알고 오셔놓으니까 그래가 제 소리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표정으로 더 있는데 저도 참 답답했거든요. 이거는 막 참회라 하는 건 우리가 그렇잖아. 뭔가 잘못했을 때 정말 참회를 하면은 진참회라 그러죠. 진참회. 생각만 갖고 말로 갖고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누가 우리 순이 부녀 전 부녀 회장이 오셨는데 부녀 회장이 뭔가 내가 잘못했다 이분한테 회장님 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때하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분이 그 용서에 그게 다를 거라고 아유 저렇게 말씀만 하시네 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할 때하고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옛날에 천냥빚 갚는다 그러잖아. 말 한마디에.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스님 말을 아기가 일어났다 그래도 정말 그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자기들이 본 적도 없고 절에를 다니지도 않았고 할머니만 이제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참회를 해보라고 우리가 과거생에 우리 아기가 이런 장애를 가질 때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아프게 했을 거라고 너무나 아프게 조금 잘못했으면 그냥 조금 내가 어렵고 말 텐데 우리 아기가 이런 장애 같으면 우리 평생 그 아기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부모나 그 당사자나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정말 그 말을 믿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기적이 또 안 일어나는 법이 없다. 사실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나 많지만 그 지금 당장 우리 아기가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같이 참여를 발언문을 적어주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보시라 그랬더니 해겠다 그래.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인데 그 아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응?
안 줄 수 있었겠죠? 그보다 또 좀 더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진짜 걸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자.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요 마당을 걷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할머니가 자랑을 안 하더라고요. 말도 안 하는데 스님 어제는 왔어. 스님 아기가 뭐라고 하면 한대. 목소리를 냈다는 거라. 그리고 아기가 그래서 제가 아빠 보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표정 나는 잊을 수가 없고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보니까 그 아빠가 넉넉한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행복하게 아기를 바라보는 거라. 걸으니까 물론 지 혼자 걸을 때는 불안하니까 다칠까 봐 잡아주지만 혼자도 몇 발짝씩 걷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꼭 필요한 순간이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일상 모두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일상 시간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생각이 나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천을 짠다고 생각하면 한 실오라기를 짜면은 그 실오라기에는 색깔이 안 보입니다. 모양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짜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색깔과 모양이 다 나타납니다. 그게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의 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짜는 기술자가 나는 여기에다 부처님 모양을 새기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실 한 오라기에는 부처님 모양을 도저히 못 찾습니다. 그렇지만 짜고 하고 완성이 된 천에는 뭐가 나옵니까? 부처님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그래 좀 이웃들이 잘못해도 그냥 또 용서해주고 왜? 과거 생에 내가 뭔가 저분하고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나를 치는 사람은 내가 저분한테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그렇게 하면은 이웃들에게 오늘 커피 한 잔 제가 대접할까요? 오늘 제가 맛있는 공양을 한번 대접할까요? 이렇게 하면 풀어지는데 정말로 나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도 그럴 거고 친구들도 그럴 거고. 그럴 때는 밥 한 그릇 갖고도 안 풀립니다. 저분이 나를 그야말로 뭐 잡을 것 같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회 기도해야 되죠. 어느 정도 참회 기도해야 될까? 저분이 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난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어느 정도로 참회를 해야 될까요? 내 무릎이 깨지도록 참회해. 그러고 내 앉아가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에너지를 보내야 돼.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저도 모르지만 과거에 당신에게 얼마나 제가 나쁜 짓을 했으면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총을 쏠 게 아니라 그분에게 끝없이 참여하면서 밉지 않으면 참여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나를 잘해주잖아.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잘해드려야 되겠지만 과거의 인과법으로 본다면 그분하고 내하고는 크게 걸린 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모든 이웃들이 잘해주면 또 고맙고 못해주면 더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참선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생각이라는 게 망상이라 그러죠. 거짓된 상. 이 상이 늘 있으면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무척 괴롭고 어떻게 해갖고 저 사람하고 내가 저 한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생각하지만 방법도 없고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없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래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분을 위해서 절을 해주거나 기도를 해 그분 잘 되시기를 바라는 방법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화두, 참선.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많이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 여기에서는 참선반 멤버들은 좀 거의 아니시니까 요는 이제 평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화두를 딱 들고 계시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우리 성철 큰스님께서 공부하신 내용이잖아요.
화두를 딱 들고 한 2시간만 집중적으로 화두를 다 들고 공부했다가 일어나 보면 조금 전에 그 괴로웠던 게 없어요. 아, 그렇게 좋다는 화두인데 화두 공부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인연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두 공부를 잘 한번 해보시는 인연을 한번 지어보시길 바람드리겠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라 그랬습니까? 참여하시면서 살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죄인처럼 맨날 참여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우면은 그래서 우리도 이번 달부터 좌루부터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천수경을 하고 우리가 함기도 우리 함회원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창계를 아침에 오늘도 새벽에 21편 읽고 저녁에 21편 읽고 이거 사흘을 기도하는 거라. 사시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21번 읽으면 그냥 신도들이 넘어가는 거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니까. 그래서 낮에는 7번만 하는데 제가 이제 요번 좌로부터는 참회 진언을 108번 천수경 끝나고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참회 진언도 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 가지고 저기 부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무 이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괴로운 거는 내가 지어놓은 것의 결과라는 것만 알면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억울하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고 그분을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어라 이 말인 거라. 예?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는 그러면 첫째 직장 선택에 있어 중요시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여야 하는가? 셋째 직장 생활의 위기, 좌천, 비리, 파벌 싸움 등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이러면 우리 이거는 방송이고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정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일어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우리가 있지만 또 이 방송이라는 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볼 수 있고 또 이 부처님과 또 이야기는 나눠놓고라도 그러면은 다른 방송에 있는 분들도 실제로 보고 전화도 오고 제가 만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 모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요건 잠시 또 본문하겠습니다. 불교에서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대부분이 이것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모든 관계에서 성냄이죠. 탐욕이죠. 탐진치 삼독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늘 스스로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일에 대한 욕구, 관계에서는 잘 보이고 싶은 욕구,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욕구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욕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혹은 건강한 방법으로 달성하려 하지 않는다면 병이 생기거나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변에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좌절과 우울로 자살하는 사람도 보아왔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갑질을 하거나 부정하게 축제하는 사람,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도 보아왔습니다. 이 모두가 어리석음이겠지요. 탐욕이 클수록 어리석음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구성원은 내가 좋아하거나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각자의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에서 오는 어려움 외에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종종 화나 분노를 겪게 하고 분노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되기까지 합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화가 나는 것을 화를 내는 것과 다릅니다.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를
자기 내부로 돌려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남이나 사회를 향해 분출하여 폭력이나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화를 적절히 다스리며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도 큰 수행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계율을 지킬 것을 가르칩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고요히 선정에 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갖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을 사막이라고 하지요. 또한 탐욕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부정간을 하도록 하고 성냄, 즉 진애를 정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비간을 하도록 하며 어리석음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연관을 하도록 합니다. 탐진치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겪고 고통이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넘어서고자 하는 발심을 내게 할 테니까요.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직장인들도 스님한테 와서 가끔 스님 제가 직장에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떤 젊은이가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장을 얻어가지고 신나게 잘 다녔는데 조금 다니다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찾아오기 전에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이 도저히 직장을 못 다니겠다고 하니까 그래 직장을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님? 요즘 취직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죽어도 못 다니겠다 하니까 그러다가 요즘 애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울증으로 자살할 수도 있고 그래 옛날에는 무조건 옥박지르면서 안 돼, 해야 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이 시절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아이들에게 뭐라만 붙이면 가다가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뛰어내려 버리는 거라. 이 무슨 현실인 거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윽박지를 수도 없고 그 어머니는 네가 그 직장에 다니지 않으려거든 집을 나가라고 이랬대.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요즘 시절로 요즘 애들은 많이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이를 한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너무 이 사람이 열심히 잘하니까 성실한 청년이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걸 시켜놓고는 자기가 밤 1시, 2시까지도 일을 해도 다 못다 하는 그런 양을 주면서 완벽하게 해내기를 요구한다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스님 정말로 못 다니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나도 하나 제안을 할게.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그만둡시다. 이렇게 했지. 원효 스님께서 우리 불교를 크게 말씀하시면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체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면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법성선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좋은 법문을 들으면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나의 어떤 한 생각이 너무나 이건 큰 거 아시죠? 몰라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아셔? 느끼죠? 우리 정윤조 부회장님께서 본인이 느낍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느낍니다. 우리 노인의 회장입니다. 마을에서. 우리 법성선언에는 신도의 부회장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이렇게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을 소화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치달아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청년을 어머니는 너무 막다르게 그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지혜가 있고 힘도 있으시거든. 충분히 하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 선녀님도 오셨네. 우리 그 녀석 이야기도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일체유심조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청년이 예, 잘 압니다. 이래.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런 거를 내려놓고 정말 내 마음에서 내가 평소에 공부한 걸 한번 시험해 보자. 내 마음이 얼마나 공부했던 힘을 발휘하는가. 그래서 그 상사가 자기는 정말 싫다는 거라. 왜 싫은데? 일을 많이 시켰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스님은 당신이 제목이 된다고 생각할 거다. 상사가 분명히. 예, 능력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로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을 거다. 자네는 이 상사가 나를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자네가 워낙 영특하고 기도로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다져진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거다. 지혜도 있고. 자네가 그러기 때문에 상사는 자네를 상사의 자리를 물려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나? 스님,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분이 이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 그걸 주지는 않을 거야. 덕태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자료를 주고 많은 걸 해결을 하라 그러면 사고 다 내면 책임자가 그 상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위험한 일을 왜 시키겠나? 차라리 상사하고 말지 그럴 땐. 선생님, 그러면 정말 그분이 저를 위해서 시켜줄까요? 그러니까 나는 막 그분 마음이 아니니까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니까 자네도 일체유심조. 우리 상사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을 하고 있구나. 명품을 만들라 그러면 그 칼을 대장장이가 10번, 20번을 두드릴 때는 명품이 되지만 한 번만 했을 때는 명품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자네를 정말 일꾼으로서 어떤 나중에 리더를 만들고 싶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마음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래. 지금 자네 마음이 어떠신가 이러니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일체유심조입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잘하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맨날 뭐 1시 2시 와도 뭐 거뜬하고 어머니가 정말 어떻게 스님 정말로 애가 저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다니는데 왜? 상사에 대한 마음을 자기가 진짜 알아버렸대. 그 상사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정말 그 어떤 키워주려고 했다는 걸 알아놓으니까 아무것도 불편하지가 않잖아. 그래 되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자랑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만 우리 그 녀석도 우리 저 선녀님이 마침 오셨네. 그 아가 이름이 뭐야? 선생님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아진이가 여기 왔어. 아진이가 우리 저 보살님 딸이라 면삼수 댕기는데 딸이 기특해. 면장님 정말 기특하고 애가 똑똑해. 그러고 여기 와서도 항상 제가 요 녀석 요 보통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여름 방학이 돼서 방학을 선생님이 야자를 해야 된다. 야간 자율학습이니 야간 수업도 해야 된다 하는데 자기는 절에를 한 몇 번 와보고는 방학에는 절에 가서 보내겠대. 고3인데 그 선생님하고 이제 정쟁이 난 거라.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데도 와버린 거라.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아지나 선생님을 거스르고 이렇게 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선생님은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가 문자로 선생님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편지를 써라. 컴퓨터로 안 된다. 손으로 쓰세요. 몇 장을 써라. 편지지에. 몇 장을 써서 선생님이 정말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써라. 그리고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 녀석이 편지를 썼어요. 정말 많이 써. 여러 장으로. 써서 선생님께 우편으로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우편으로 보냈는 거라. 처음에는 와서 선생님 엄마도 애를 못 이기가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하고 전쟁을 내고 왔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충분히 선생님을 네가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절에서 있고 그러지 않으면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편지를 썼더니 선생님이 허락을 하신 거라. 네가 그런 생각이라면 선생님이 걱정을 안 하마. 너는 거기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오너라. 이랬는데 이 녀석이 저기 후원에 와가지고
닦고 먼지를 닦고 이 신도님들이 오시면 쫓아나가서 집 공부하면서 바쁠 텐데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시면은 쫓아나가서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제가 이 녀석이 참 신기하다. 근데 대학을 가는데 어느 대학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4년제는 보내야 되겠는데 4년제 그러면 진주의 경상대학 보내면 되겠네 이러니까 경상대학 갈 실력은 안 되고 무슨 기독교 학교 무슨 4년제가 있으니까 그거 보내겠다 해서 아니 이렇게 똘똘하고 예쁜 아기를 안 된다 우리 좀 기독교 보내지 말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 스님 실제로 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진짜로 보내고 싶은데 그 어딥니까 이러니까 진짜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나 아이의 꿈은 홍익대학 보내고 싶었대요. 홍익대 보내고 싶었으면 보냅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냅니까? 기도합시다 기도. 우리 그래 너무 과다한 이런 건 하지 말아 했는데 이거 실제 자기 엄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그 아이도 하루에 108배를 하면서 나름 부처님께 예불 하면 다 들어오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한 달을 그렇게 정말 봉사를 하더라고 아이가. 어찌 됐을까? 홍익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진짜로. 그 녀석이.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요 녀석이 하도 똘똘하고 이래가 걔는 앞으로 자기는 뭐 어떤 장관이 꿈이라네. 근데 장관 해도 되겠다. 이럴 정도로 당찬 거라. 그리고 얘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와서 한번 스님한테 왔더라고요. 왔는데 너 잘 지내냐? 그러니까 예 스님 저는 절에서 한 달 살고 간 게 너무나 도움이 컸습니다. 해서 뭐 이러니까 모든 걸 아끼는 거. 휴지도 아이들은 두루루루 말아가 쓰잖아. 한 카트 아니면 두 카트 세 카트 필요에 의해서 카트 세가면서 쓰는 거. 제가 그런 물도 함부로 못 쓰는 거 이런 걸 많이 가르쳤거든. 딸아이니까 특히 시집 가면 또 한 가정을 또 꾸려야 될 테고 이래서 그런 생활 교육을 제 나름대로는 많이 시켰는데 스님 전에는 제사 모신다고 제기를 닦아라 이렇게 하면 그냥 닦고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거라. 집에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근데 절에 한 달 살아보고 집에 가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고마워가 제기 닦으면서도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닦는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조상님은 우리 나무를 비유하자면 뿌리가 안 됩니까? 그러고 우리 부모님은 나무가 되고 자식은 열매가 되죠. 열매가 되는데 이 아이는 열매잖아. 이제 이런 이치를 아이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님 사회에 나가니까 고맙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래요. 누가 고마운데 이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고맙대. 그것만 알면은 걔는 이제 부처님 관세음보살 안 불러도 된다니까. 그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키잖아. 이 천진하고 때묻지 않는 마음. 돌을 닦으면 이 흑운과 같이 텅 빈 마음을 알게 되는 거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걸릴 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아진이는 제가 됐다. 저 정도 같으면 쟤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 이렇게 다들 오늘 금요일이고 뭐 직장에 나가셔야 되는데도 연차를 내고 이렇게들 다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공덕으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우리 아이처럼 모든 분들이 고맙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뭐 불평불만할 게 사실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 보니 배사공도 선지식이요. 몸파는 창녀도 선지식이고 그런 사람들도 없다 그러면 이 사회가 또 혼란되잖아. 그들이 다 보살이라. 다 불보살인 것만 알게 되면 그 나를 괴롭히는 이웃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인욕을 공부하겠습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그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 공덕을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할 때 우리가 참기 어려운 거를 능히 참고 정말 고통스러운 걸 참으면 거기에서 난행, 고행, 적공, 루득이라 그러죠. 난행, 행하기 어려운 걸 행하고 고행, 괴로운 걸 행할 때 공이 쌓인다 그러잖아.
그들이 나를 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참겠습니까? 모두들 나의 뜻에 수순해주고 나를 찬탄해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정말 참아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마워해야 되고 그 이웃들을 누구라고 불러야 됩니까? 스승이고 그 이웃들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 관세음보살님께서 나를 점검하시구나. 1학년 기말 시험 치면 2학년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정신세계에서 내가 몇 학년인지 다시 학년을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관세음보살님이 저분한테 편지해갖고 나를 이렇게 다뤄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으면 안 되거든. 그렇게 이웃들이 나를 무섭게 매질할 때도 우리가 그냥 하심하면서 인욕을 해야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게 무섭게 나를 다루고 계시는 상사가 계시면 나의 그릇이 정말로 명품이 되나 안 되나를 위해서 다루어 주시는구나. 저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관세음보살님이 저분에게 나타서 나의 상을 내려주려고 하시는구나. 그죠? 이게 이해만 돼버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안해지죠. 어디에도 우리 부처님 말씀에 바람이 그물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죠. 그물을 지나가는 바람이 걸립니까? 네, 그렇게만 살면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여기 이 사바세계라는 곳은 정말로 이게 어려운 세계잖아. 정말 반은 행복하지만 이 사바세계는 반은 괴로움의 공간이잖아. 아무리 우리가 행복한 사람도 아무리 재벌도 반은 행복하지만 반은 반드시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정말 누구나 괴로움은 있고 누구나 즐거움도 있으니까는 이것은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 괴로움의 세계에 보낸 이 사바세계에 보낸 것은 내가 이 생에서 정리정돈하고 다음에는 대도인이 돼서 자유롭게 부처님을 이루라고 여기에 보내셨나 보다. 우리가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데 이렇게 사람 몸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오늘 스님 법문을 이렇게 했는데 또 스님한테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물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상희 할머니 스님한테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잘해주시니까 궁금한 거 없어요. 잘해주신 게 궁금한 게 없으시네. 우리 보살님들은 참 우리 보살님들 천진하셔요. 아래 제가 해관에 가니까 마을에서 이제 어른들끼리 모여가 밥을 해잡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각각 계시면 밥은 어떻게 자시나 참 걱정이 되는데 우리 마을 해관에 옥종 면에서 그렇게 딱 지주시고 이래 놓으니까 참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 가서 제가 노인들 보고 이렇게 계실 때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앉아가 놀고 이야기하고 고스톱을 못 치니까 우리는 고스톱도 안 치고 그래서 심심하시진 않으세요? 이러니까 뭐 모여가 노니까 이러셔서 이왕이면 놀면서 간센보살을 한번 하면 좋을 텐데 이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동네 여기 어르신도 지금 거사님 어르신도 오시고 했는데 스님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이래. 간세음보살 간세음 우리 전부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막덕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 그 노인들 몇 분이 막 얼마나 큰 소리로 잘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간세음보살을 마음 안에 새기고 계시면 이거 숨을 쉬는 거 똑같이 공기와 똑같은 거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밝은 에너지라. 밝은 에너지인데 부처님 부르기는 잘 안 되죠. 간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우면은 아유 저놈 자식 저거 소리 없는 총 이러지 말고 그때 탁 마음을 바꿔가 간세음보살을 불러주면은 한번 소리 내가 불러봅시다. 앉아가지고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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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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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업장지는 옴마로르께 사바 옴마로르께 사바 옴마로르께 사바 부족신통역 광수지방 변시방 제국도 무찰불련신 과일심 김영정네. 오늘 이걸로서 법성선언에서 BTN에서 이렇게 법회를 여시는데 법회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에 동참해 주신 공덕으로 모두 각 가정 편안하시고 가족들 건강하시고 심중 소구소원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바람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